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대기상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역대기를 통하여 들었던 것을 또 듣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상과 역대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내용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은요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의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열왕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은요 대부분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역대하는요 어디를 향하여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솔로몬과 그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요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무엇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고 멸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역대하의 내용은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포로에서 귀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으나 그 사건과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이 열왕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왕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이 선지자는 대부분 뭐합니까? 너 잘못했잖아, 돌아와야 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 선지자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본다고요? 제사장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제약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특징은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어디에 대한 기록이 없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작을 할 때에는 역대 시작은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 대부분 어디를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남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시선을 보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토록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지만 어떨 때는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안으시고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역전시키시고 일하시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도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역대기 상통통 첫 번째입니다. 역대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 두 번째는요, 10장, 세 번째는요, 어디서부터요? 18장부터. 9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29장까지 되어 있죠. 역대상은 29장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9장은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다윗 왕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 통통을 통하여 오늘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역대상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아담, 셋.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그래요. 이 역대상 1장 1절은 족보를 시작하는데 그 족보가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9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 9장까지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누구를 통하여 시작합니까? 아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을 정리하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포로에서 귀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라고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은 무슨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그러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적어도 어디 이후라는 걸까요? 적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해가 되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1절을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고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6장과 1장 1절 어떠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합니까? 예, 우리말로는 조금 틀리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누가 기록했냐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이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이 에스라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누구냐를 보면은 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누군가? 에스라 7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에스라는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였다는 것입니까?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누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우선 이 에스라는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예루살렘을 가면 이런 사람. 정말로 이 에스라 7장 10절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먼저는요 연구하는 사람, 연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
가르치기로 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람.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떠한 사람? 준행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어떠한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지킨다는. 연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규례와 율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죠. 학사 에스라라고도 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면 그 기록 목적은 그가 다짐했던 것,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연구해야 되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준행해야 돼요. 연구하며 준행하는 것은요, 나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기쁨, 또 복음의 열매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기적인 이 시대상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딱 들면은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래도 여호와의 도성이고 한 나라의 수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 박수치며 잘 결정했어요. 당신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황폐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서울 가서 사세요. 살 수 있도록 여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손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사정없이 황폐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고 수도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런 시설 기반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속으로 그 예루살렘을 싹쓸이를 해버렸던 것이거든요. 싹쓸이를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떠한 시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 야, 너희들 돌아갈 거야. 너희들 돌아갈 거야. 어디에서 돌아간다는 걸까요? 어디에서? 그러죠. 너희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에스겔은 그 강가에서 꿈을 꾸면서 내 고향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에스겔 고향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이민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야 돼 할 것이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돌아왔어요. 무엇을 따라서 된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의 포로 생활을 정산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돌아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은 황폐했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황폐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 복인데요? 무엇이 복인데?
그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너희들 심판을 당할 거야 그랬는데 바로 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해서 그러나 너희들 돌아올 거야. 그 길이 뭐 한다고요? 사막에서 그냥 확장 열리고 너희들 물리는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놀라운 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 돌아옴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복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대적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을 짓는 일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이 당장 대적이 더 강화했기 때문에 약 14년 동안 멈춰버립니다. 20년이 흘러서 겨우 성전을 지었다. 뭐가 더 세요? 누구가 더 세요? 대적이 더 세다. 대적의 힘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복의 말씀대로 이뤄서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생활 기반이 이제 잡혔다니까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 그래 어쩔 거냐 하면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것도 다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간다. 왔어요. 순종의 가슴으로 왔어요. 목숨을 걸고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잘 왔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게 아니라 황폐함과 대적함이 있었다. 왜 기록되어졌느냐?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래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와 대적이 득실거리나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며 이 역대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1차 저자. 창세기를 기록하자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누가 먼저 제일 봤을까요? 1차 저자라 그래요. 누가 이것을 창세기를 봤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해가 됩니까? 1차 저자라 그래요. 1차 독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려면 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럼 누가 봤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 시대.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은요, 특히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에 우리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중에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너희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될 거야. 그런데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라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멋진 곳이었어요? 광야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어 나왔는데 좋은 땅이 바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비록 황폐하고 대적이 득실거리고 대적의 힘이 더 센 것 같으나 지금도 우리는 어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주냐 그러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 너희들에게 줄 거야. 뭘 줄 거냐? 그러냐 그러면은 애굽 땅과 유브라데 땅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뭘 준다고 18절에? 땅을 줄 거야. 자,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지금 내 형편은 광야와 같더라도 이 광야에 있는 이유조차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어디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가는 거야. 소망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라.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이 열린 축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황폐함과 대적의 득실거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은 지금이 더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손은 지금 것이 더 잘 잡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습은 다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족보의 시작입니다.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것은요, 이 역대상의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3분의 1.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통하여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받느냐? 보세요. 족보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서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을 찾아서? 족보 왜 족보를 중요시해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 마음이 맞나? 오케이. 그렇죠. 뿌리죠, 뿌리. 너의 시작이 어디냐?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보를 아까 보면 누구로부터? 1장 1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포로. 전체를 향하여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왜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느냐? 황폐함과 대적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선민이 뭡니까? 선민. 택함 받았다.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너 자신을 알아. 너가 누군지를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온 인류 가운데서라도 나를 택하였어. 우리 민족을 택하였어. 나를 택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선민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뭐 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위로와 소망, 격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